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로서 자녀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며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온갖 은사 선물이 내려오는데 이 은사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시행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이야기예요. 빌 축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축복이라는 말은 세상의 복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축복이다 하는 걸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비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을 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복을 빌릴 수 있는 곧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열면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복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우리 자녀들을 또 넓게 보면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청년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 받고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이고 이대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 중에서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임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자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반절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순례자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지팡이죠. 특히 강야를 걷는 사람들은 다 지팡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부모가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맞게 축복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야곱의 축복, 그 말씀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처음 네 아들은 르시, 레유 이렇게 암송하는데요. 루벤, 시므온, 레유다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네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했다는 거죠. 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와 넷째인 루벤과 유다는 정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욕과 분노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네 아들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중 두 사람인 레이와 유다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변화되어서 후손들이 제사장과 성막을 지키는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변화되어서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이, 죄인들이 이제 제사장과 왕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유언과 축복을 통해서 순서대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의 기질과 분량대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현재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는 이름 뜻이 찬송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것은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후손들이 절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과 가정을 떠나고 또 창녀를 통해서 고통과 애로움을 달래려 했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인생에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해요. 어떻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유다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했을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거기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치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유다를 다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말씀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 죄를 짓고 과거에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한다는 뜻이에요. 축복하다는 히브리어가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받도록 매일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적, 정신적 복락과 번영을 주실 것을 기원하는 것이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머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물론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웃기에서 뭐 흥해라, 뭐 코를 풀 때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할 흥자잖아요. 계속 흥해라 해가지고 한국의 자녀들이 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신앙 없는 분들 계속 욕을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죽을 때까지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특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심어 주어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면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매일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입으로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잘 된 거다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입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좋은 말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항상 좋은 말로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은 너의 환경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담아서 선포하라는 거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축복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의 하반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숲 교회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받은 축복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축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로 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하반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자라게,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모태신앙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동으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돼요. 시간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 돌아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믿음이 생겨서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심는 일이고 말씀을 이루는 선언이에요. 그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래, 내가 우리 엄마 말이 우리 아빠 말이 맞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이요, 말씀은 곧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탕자와 같이 탕자가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부모님의 집으로. 기도로 키운 자녀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며 부모가 흘린 기도 눈물만큼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안 돼가지고 부모가 좋을 게 없잖아요.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복을 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순간 내가 중요한 존재며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암시와 목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축복해 주는데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야곱의 축복처럼 가장 큰 격려가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유산이 된다는 거죠.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복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복을 그 자녀에게 주신다면 미래의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임종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임종할 때 부모님 곁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축복도 받고 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지 못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축복하고 축복받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또 축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축복을 하면은. 부모님의 축복은 자녀들의 삶에 경건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면은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지식보다 경건을 더 중요시했고, 경건의 씨앗은 초기에 심을수록 좋다는 거죠. 저도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은 먹었어요. 결혼할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분주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경건의 씨앗, 좋은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꿈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자녀가 잠들기 전 자녀에게 매일 밤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머리를 축복해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축복해서 회개의 눈물을 적셔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한상처럼 하나님의 한상과 비전을 보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두 귀를 축복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축복해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또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축복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도록, 항상 가슴속에서 감격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와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삶을 가진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손을 축복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또 섬김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또 두 발을 축복해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로 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뜻을 자녀들이 앞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은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들어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트도 보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아까 3장 9절을 말씀을 했는데 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욕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욕을 못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들은 욕을 못해요. 근데 욕을 못해서 손해본다는 생각들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욕을 못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행동으로. 입으로도 축복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1996년 영화를 보면은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소녀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야생 기러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 함께 비행하며 성장하는 이야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예요. 아름다운 비행.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생 거위들이 자기들을 부화시킨 소녀를 어미로 착각한다는 거죠. 소녀를 어미로 착각하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임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임프린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오리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면은 이 오리는 아무리 어미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환경을 바꾸어도 자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본 거, 처음 들은 거,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다른 거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들이 행동한 거대로 자녀들도 닮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쩜 나를 이렇게 닮았을까? 그 부모의 행동들을 보고 기질을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임프린팅 각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임프린팅이 각인 효과가 성경 속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열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19명과 남유다의 왕 20명, 그 중간에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이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왕이 19명과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10명과 남유다의 왕 14명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해가지고 왕위를 자기가 빼앗은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 10명과 남유다 왕 14명은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 이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을 경우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까지도 악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왕으로서 그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확률이 100%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00%가 아버지가 악하면은 아들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아들이 착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악하기도 했는데 그 남유다 왕들은 64.3%가 아버지를 닮아서 악하게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뭐 히스기야라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악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합치면 전체 39명의 왕들 가운데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평균 79%가 되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21%를 제한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악하면은 아들 왕도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를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왕의 자녀가 부모님의 말보다 또 교사의 말보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백성을 착취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아들도 폭군이 되고 백성을 착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왕들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임프린팅 효과라는 거죠. 각인 효과라는 거죠. 딱 머리에 찍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언젠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말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부모님의 행동, 모습 그 자체로 교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자녀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듯 자녀 교육에서 성공하려면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예배에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한들 마지막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나 세상에 잘못된 모습으로 비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일어나기 어려운 기력이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잔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침상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을 경배함으로 마쳤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 예배를 잘 드렸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의 후손들 또 야곱도 생애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으나 이 선행 교육에 무관심한 자는 마치 말을 잘 먹여 살만 찌게 하고 말을 이렇게 먹일 때 살만 찐 아까 고양이도 지나가니까 보니까 되게 살을 많이 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만 찌게 하고 전혀 훈련을 시키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 안 시키면은 선행 교육, 착하게 살도록 교육 안 시키면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교육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또 잠시 청직의 사명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므로 부모는 이를 대비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보다는 우리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인류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